여러분 중에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릴 때는 꿈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꿈이 많았고 어느 날 참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좀 심각했거든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4살 많은 사촌 형님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꿈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개꿈이야. 그런데요, 개꿈이 맞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동양에서도 또 서양에서도 옛날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꿈에 대해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있고 꿈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예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갈대 이 사람들은요,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꿈 해석집이라는 책까지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영감과 지혜를 받은 최고의 학자로 여겼던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꿈 해석자가 중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꿈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연구하는 이런 것은 이 자리에 말씀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정신현상, 뇌의 활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은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행복한 순간이나 아니면 어려운 순간을 반영하는 자연적인 꿈이 있어요. 이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서 소망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나 망상가의 거짓되고 상상적인 꿈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세 번째죠.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이 거짓 예언, 거짓 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꿈꾸는 자들을 마치 개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7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면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유다서 1장 8절도 볼까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을 꾸었을 때 어떤 거짓 꿈에 속지도 마시고, 또 거짓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게 속지도 말고, 또 거짓 꿈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나 예언이나 경고가 있는 계시적인 꿈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2장 6절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현몽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2장 11절도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건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그것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데 꿈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계시. 그러니까 이 꿈도 특별 계시의 한 수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시를 창세기 이래로 하나씩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인간에게 계시해 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독립기념일이 되면은요, 저기 뉴저지 아틀란타 시티인가요? 거기 가면은요, 그날 밤에 폭죽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죽이 하나씩 팍팍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막 폭죽이 수십 개, 수백 개 한꺼번에 쫙 올라오면서 다 빵 터지면서 그 축제가 끝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하나씩 알려주시다가 이게 전부야, 이게 나의 계시의 전부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계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알려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꿈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는 거의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그때 뭐 동방박사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때 나타난 꿈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꿈이나 환상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신비주의자나 이단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제1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것인데요,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래 꾸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받고 아버지에게는 꾸중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개꿈으로 만들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린 이후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요셉이 인생의 가장 험악한 그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5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중에는 요셉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 밑바닥에서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무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정말 세월만 보내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지금 이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로 살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려날 가망이 없는 그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원망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서 형통해봐야 여전히 노예였어요. 죄수로서 형통해봐야 여전히 죄수였어요. 처지가 변하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더러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요셉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요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갇혀왔는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같은 날 밤에 둘 다 꿈을 꾸었어요. 서로 다른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 좀 이상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대단히 시원찮아? 꿈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돼지 꿈 꾸었다고? 복권 사고? 용 꿈 꾸었다고? 뭐 카지노 가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꿈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확신한 그대로 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 집에 건져내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 읽읍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 절망의 순간에 꿈 해석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보니까 살아났는데 그리고 부탁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 못해요, 잊었어요. 이게요 일부러 뭐 잊거나 일부러 기억 안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릿속에서 그 메모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워렌 위어섭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요셉의 이 처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옥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다.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배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참 감동적이 되었어요. 늦는 것이 거절은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참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졌거나 늦어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인생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늦은 인생이었어요. 뭐든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되어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계속 늦어지고요 때로는 어때는 정말 원망과 하소연, 슬픔, 막 고통 정말 많았어요. 아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요, 저 목사 된 것 정말 늦었습니다. 이 나이에 목사가 돼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늦게 시작했어요. 원래는 일찍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무언가를 가로막으면서 제가 그 길을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제가 목사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 온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늦는 것이 거절은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범 수용사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노라 하는 그 왕궁의 권력자들이 죄 지으면은 가두는, 그러니까 권력자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도 배웠지만은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요, 전부 왕궁에서 권력자들, 그러니까 권력에 있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또 뭐 자기네들이 다툼했던 일, 뭐 이런 것, 암투, 뭐 그런 일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듣고 배우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하룻밤에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점술가, 지혜자 뭐 전부 다 부릅니다. 자,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기는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꿈 꾸기는 꿨는데 깨고 나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근데 꿈속에서 나가 진짜 예쓰고 힘쓰고 진짜 불안하고 뭐 어려운 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꿈 해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기억 안 나는 꿈인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내가 꿈 꾸었어, 그런데 그 꿈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내게 말해줘.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쳤었습니다. 이런 가짜들, 이런 엉터리들, 내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 이 재물만 축내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아는 사실이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대한 번민이 애굽의 신하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꿈 해석 못하면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통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냥 순조롭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더라면요, 아마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을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생사가 걸린 문제를 애굽의 신하들에게 탁 던져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정치개혁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치개혁 해나가면은 요셉 무시 못하고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치밀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까지,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모든 정치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놀라운 섭리였고 아무도 대들 수 없는 그런 권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가깝게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멀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빨리 기억이 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빨리 구출해서 풀어주었더라면 아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때 풀려나면은요, 뭐 왕궁에 갔겠습니까?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요셉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있게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꿈꾸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풀려나서 정말 애굽의 강력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어서 2년 동안을 아주 철저하게 기억도 못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은 그래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처럼 누명 벗고 옥에서 나올 기회를 잡았는데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풀려날 기약 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낼지도 모르는데 철저히 잊혀진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니다. 여러분, 흔쾌히 그것을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만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꾸며낸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가 믿음 지키기는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미신 믿는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상에서 전도하러 가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러고, 재림 얘기하면 허황한 이야기 한다고 비웃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더 나쁘다고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창피당할까 두려워요.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말한 워렌 위어스비의 그 말에 감옥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다, 하나님이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배운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시작할 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올 때, 아이고, 지휘자님이 내가 설교하는 걸 어떻게 알고 저 곡을 골랐을까 놀랐어요. 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시는 기다릴지 모르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눈앞에 벌어질 나쁜 일이 뻔히 보이는데 주님만 기다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니까 주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는 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기다림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기다림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둘째 가는 계명 이웃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 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오하이오주 캔턴이라는 도시에 가면은요 미식 축구의 명예의 전당의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
거기 가면요 유명한 선수들, 코치들 그 사람들의 이 기념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선수들, 코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아주 촌철살인의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기록한 게 있었어요. 제가 가보고 이거 참 흥미롭다.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저기 보면요, 여러분 이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마브 랩이라는 코치가 말한 글귀가 눈에 띄었는데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이렇게 나옵니다. To know the game is great. To play the game is greater. But to love the game is the greatest of them all. 제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도 여러분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풋볼 게임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풋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풋볼 게임을 사랑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그걸 읽고요,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바꿔보겠습니다. To know the road is great. To believe the road is greater. But to love the road is the greatest of them all. 주님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렇게 본문에서 바로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감옥에서 왕의 두 신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앞세웁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 이루기를 애씁니다. 온전한 기다림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짜증내고 나는 왜 이런 아직도 신앙이 이 모양인가 하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 때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이젠 끝장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치료자니 고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물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어째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산을 평지처럼 넘게 하시고 깊은 물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든지 앞으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런 막막한 인생 같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신앙에 실패한 것 같을 그런 때에도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환난과 고통과 그 절망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